아멘.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말씀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원망의 일에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잠잠하던 부인들도 도저히 못 지켰는지 같이 일어나 원망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망된 것이 네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을 보면 1절에서 우리 4절을 한번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할까요? 1절에서 5절까지 732페이지 같이 묵도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의 부족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을 지배하러 조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더라. 우리 육체로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로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죽는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도다 하더라. 아멘. 원망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랑난이죠, 신랑.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들이 먹일 양식이 없는 거죠. 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먹을 양식이 없다. 이제 우리는 어때요? 음식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골로 먹잖아요. 그죠? 어디 맛있는 데 없는가? 이렇게. 먹을 양식이 없어.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양식 때문에 신난 날. 사실 먹는 것이 없으면 참 그렇죠. 우리는 희망이 죽잖아요. 그죠?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요. 하여튼 먹는 문제가 참 우리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또는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부동산을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해요.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지배로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가지고 있는 거는 포도원, 집을 팔아서라도 먹을 걸 사야 되는 형편. 얼마나 그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녀들을 잡아먹잖아요. 성에, 그죠? 먹는 게 참 심각하죠, 그죠? 또 빌린 돈, 빚이 졌어요, 빚.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를 지배하러 저당 잡힌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 바쳤다. 빚을 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 빚이 어느 정도냐면 20%. 이자 20%.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여러분 20%의 빚을 우리가 한번 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빚도 없는데 거의 이자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뭐냐, 빚진 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채를 갚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노예로요, 자신의 자녀들 합니까? 노예로 팔아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로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고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제 빚이 하도 많아서 갚기 위해서 누굴 팔아요?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전념하며 또 내부적으로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긴장하며 외적인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적 현상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심란한으로, 좀 빚으로, 또 부동산을 팔고, 또 자녀들까지 파는 그러한 상황.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죠? 여러분만이 그런 처자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원망 안 나올까요? 우리도 다 그런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내적으로 이렇게 동족끼리 아픔인 줄을 모르다가 비로소 그 소리 듣고 난 후에 몹시 화를 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심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면 네 가지 손실, 하나는 감정적 면에서 손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분노가 감정을 지배하면 무슨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이 사위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이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여인들이 사울이 지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인기가 올라갑니까? 다윗에게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울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사실 다윗은 응인입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왕이지만 나라를 구했잖아요. 백성들을 구했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또 여러분 이것은요 사회적 면에서 큰 손실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를 잘 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되므로 사회에서 마땅한 손실을 입는다는 거죠. 또 어떤 손실? 육체적 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분나면 무엇이 옵니까? 질병이야, 질병. 그래서 우리 만일 질병의 몇 퍼센트가 한 60%, 70%가 여기 분노 때문에 여기 온다라는 거죠. 분노. 질병의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화나지 마세요. 아멘. 건강하려면 화내면 안 돼요. 건강하려면 여러분 화내면 안 돼. 화만 내도 몇 퍼센트, 60%에서 70%가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를 품고 불을 품으면 무려 50일까지 병이 발생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화를 내다가 죽실 병이 발발한 사람은 역대하 2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요 화를 내다가 이마에 무엇이 걸립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문둥병에서 걸려서 결국 죽게 돼요. 또 화는요 영적 면에서 아주 손실이 많습니다. 그럼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치밀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15장 14,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15절 끝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끝절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경외에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 한번 15, 14절을 같이 한번 더 봉독합니다. 14절 말씀. 14절, 1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쓰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자를 또 백성에 압자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어. 왜? 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전에 있는 총독들은 아주 녹을 먹고 우리 백성들 압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쓰는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을 뺏고 그들의 종자를 또 백성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자는 총독도 어땠어요? 백성들을 토색했어요. 토색. 토색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금품을 억지로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것이 토색이에요. 억지로 달라고 절로. 여러분 돈을 주고 싶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만 주시오 하면 여러분 줄까 했어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억이에요. 그죠? 몇 천만 원 기본이고 억.
뭐 이렇게 주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기업한 사람도 참 저는 그런 기업한 사람 참 힘들다. 왜? 기업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회사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또 밑에는 그 종업원들이 막 달라고 하잖아요. 막 월급도 올려주고 뭣도 올려주고 막 올려달라고 그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어때요? 정책하면 대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책. 여러분 기업인들이 주고 싶으면 줍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속에서 뺏는 거예요. 토사. 속에서 뺏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뺏는 거예요. 또 횡령하는 거. 그래서 막 돈을 횡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식과 포도는 물론 은 40세기 세입했으니 부가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어렸으면 유대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잖아. 흉년이라. 그래서 양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집도 팔고 포도도 팔고 심유까지 팔아요. 자녀까지 파는 그런 상황인데 이 총독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상관하지 않는 거죠. 왜? 내 이, 자기. 그래서 토세가 억지로 빼앗고 횡령하고 그런 일들. 총독뿐만 아니라 총대의 중재를 또 관원들도 똑같이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먹을 것도 요구하고 금품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어떤 자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텃세가지 않았다는 거죠. 총독으로 특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오히려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유다 총독으로 심한 년이 12년입니다. 근데 12년 동안 총독을 먹지 아니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는 때, 그 아닥다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대록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대록이 누린 특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양식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관리들에 의해서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는데 이 양식은 공시전서님 접던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7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을 접대할 때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접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기를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찻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를 갖췄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대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무역이 중함이었더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먹을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굴 먹지 않은 상태에서 소 1마리, 양, 또 닭, 자신의 가산을 털어서 준비하며 제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재를 이용해서 가정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보역을 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사랑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친절을 경외한 자는요, 누굴 닮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 전에 그 총독들은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다 백성들이 어렵다 관여하지 않고 자기 그래서 돈을 요구하고 먹을 양식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요, 자기 독생 예수님을 내어놓기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희생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내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토세가면 안 돼요. 우리는 토세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노예면 어떤 일을 합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1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보는 종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평양을 넣으면요 성벽 역사에 힘을 다했다. 그리고 땅을 모으지 아니했다. 힘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할 때 우리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힘들게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회사든 직장인도 보면. 근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지 않죠? 하나님 섬기자잖아요. 그죠? 누군가리만 하지 말라. 누군가리만. 삶을 땐 열심히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대충 하고. 여러분 만일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 삽이라면 여러분 대충 하겠어요? 내 일이라면 대충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니까 성벽 공사에 여러분 어떠세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힘을 다했다. 하나님 성민들도 여러분 다 하라자, 다 하라. 마음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하라. 적당히 하지 말라. 사랑은 적당하게 하지 말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땅을 사모지 않았다. 다음의 관심은요. 욕심을 쫓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관심이, 백성들의 안전, 그들의 안전 보호, 울타리 성곽 건축에 온 힘을 다 쏟았을 뿐 아니라 땅을 쌓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땅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사지 말고 집을 사면 안 되고 땅을 사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 욕심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 욕심. 사리사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 구약에 보면 사무엘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또 신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는 아무것도. 사무엘 선지자로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백성들이 요구할 것들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땅을 사모지 않았다는 것은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의 욕심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잖아요. 욕심. 또 하나님 경외의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와 측근 즉 가원들을 관리를 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좀 앞자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뭐 하겠습니까? 일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14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나와 내 형제들이 청대록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내 형제들이 청대록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청대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우리나라 지도자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또 거기 속해 있는 형제들, 거기 속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직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음에 녹을 먹지 않고 형제들도 녹을 먹지 않고 축구들도 녹을 먹지 않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 자리 차지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형제들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축구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이사이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내 모습을 주리라 이와 같은 지혜가 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 총리들,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이 나라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라베스의 축복이 하나 뭡니까?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를 만난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지을 줄 아는 지도자.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자신이 할 줄 아는 지도자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한국 얼마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니말 용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그리고 대한민국.
네 마리 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대만이 아주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전의 동기가 어떤 동기인지 아십니까? 대만에서 어떤 그 장개석이라는 그 총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 남긴 자손이 뭔지 아십니까? 집안채였어요. 집안채.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과거 우리 전두환 대통령,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 때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받은 뇌물이 얼마입니까? 드러난 것만도 수천억. 싱가포르는요, 어떻습니까? 아주 깨끗한 나라. 거기에는요, 쓰러지냈던 유광교라는 사람이 있고 고짝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청별한 인물입니다. 근데 필리핀은요, 우리나라보다 이것 때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근데 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부정부패. 여러분, 마르코스 대통령 한번 보세요. 얼마만 돈을 그렇게 해먹었습니까? 그의 부인도.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거죠. 여러분, 나라는 어렵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지하철이 화재가 나고 기업이 쓰러지고 만삼 직장을 잃어버리고 거리는 해면 시대에 늘어나고 자금자리 경사들이 기업들이 빚어주는 이와 같은 고통의 때 서민의 고통은 힘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시대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로 조금 희생할 줄 모르는 사리새끼 눈이 먼 부패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얻지 않은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뽑아 자기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두려운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 어느 교회에서 한 자매가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 상담을 했습니다. 회사 과장님이 계신데 희계를 이렇게 보는 자매예요. 믿음이 아주 좋은 자매인데 그 과장이 이중장부를 만들라고 하는 이중장부. 이중장부가 뭐예요? 이중장부를 이렇게 만드니까 고민인 거죠. 그래서 나는 만들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압력을 가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죠. 직장상.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 상담을 듣고 자매님 이중장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 견디다 안 되면 본사에서 직접 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계속 압력을 이렇게 가하잖아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 본사에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감사가 나온 거죠. 감사가. 그래서 감사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그 과장이 잘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 진급을 하게 된 거죠. 진급. 잠언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리로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내느니라.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요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우리 정직해야 돼요. 잠언서 13장 11절에 보기에는 망년띠 오른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년띠 오른 재물은 어떻게 줄어간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거 열심히 늘어간 것은 늘어간다. 할렐루야. 잠언서 20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전이라.
속여서 잼을 모은다고 한다면 그건 뭘 구하는 것이라?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자의 안개다. 죽으려고 하는 짓이라는 거죠. 왜 속여서 잼을 모으려고 합니까? 교회를 밝힐 수는 없지만 사찰 지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지사님 이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이제 기름도 이렇게 떼잖아요. 기름, 석유. 이제 석유를 이제 사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석유 사고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넣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석유를 사잖아요. 석유를 사는데 예를 들어 5만 원치를 사야 되는데 영수증 5만 원치를 끊어오고 기름은 얼마를 넣어요? 뭐 3만 원 넣는다니까 3원 넣는다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지우서 짜고.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석유를 말하고 재물한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6절에 석유를 말하고 재물한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전처럼 같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백성에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녹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전 정도처럼 가지 않았어요. 왜? 누굴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누굴 경외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우리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아멘. 당연한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통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억해 계시면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과 은혜를 소망했습니다. 저 여러분 느헤미야같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한 자다움을 삶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알아주시고 기억하시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그 하나 우리가 경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이전의 정도들은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취하고 그랬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행하지 아니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석유는 것으로 재물 모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석유는 재물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직한 삶, 구별되는 삶, 정말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60